오늘은 그 부활주일을 맞고 첫 번째 주일이죠. 이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는 마지막 부분이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죽음에서 누군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고 어떤 또 좋은 소식은 사실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 이제 에이즈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는 어떤 분이 이분을 위해서 좀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찝찝하기도 했죠. 에이즈 환자고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래도 부탁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 환자가 나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목사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한 일인데도 놀라워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안수기도를 했다고 다른 병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고 에이즈가 낫는다고? 그래서 본인도 좀 놀라고 처음에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과학을 안 믿는 것 아니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다시 살아난 거 과학적이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보았고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또 누군가의 말처럼 어떤 일은 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억이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또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도 대부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 현대 사람들이 더 과학적이라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보편적인 그런 사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게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이 그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 사도들이 직접 보았으니까 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했던 자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비웃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가진 그 권력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던 그런 세계관, 그런 것을 떼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 소식이 퍼지는 것, 막으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거짓말을 믿게 하려는 시도는 그때나 또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그 사실을 악한 존재는 속임수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거짓과 속임수가 진리보다 더 믿을만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당시에 유대교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지역의 장로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매수당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가 그것을 보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도 마태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글을 씀으로써 그가 얻는 유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썼다가는 200년 그 이상 동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핍박, 박해, 조롱, 죽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본인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을 퍼뜨린 것이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군인들을 매수해서 퍼뜨리는 이 거짓 소문 얼핏 생각해도 좀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갑자기 이틀 만에 다시 모여서 이 작전을 짜고 군인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 가서 그 큰 돌을 옮기고 시체를 옮겨갈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런 담력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기록에 보니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 잠든 사람이 훔쳐가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다고 해도 그들이 제자였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 시체는 없어졌는데 그것이 누군가 훔쳐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지 신앙을 떠나서 진실한 사람이라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던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군인들이 잡아오면 될 일 아닐까요? 제자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오면 될 텐데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토요일은 잘 집에 밖에 안 나가는데 메이슨빌 몰에 있는 실버시티 가서 The King of Kings 그 만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봤습니다. 근데 극장을 얼마나 오랜만에 갔던지 극장의 의자가 소파처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튼 누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이게 언제 바뀌었지?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갔지? 싶을 정도로 좀 편안한 그런 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The King of Kings라는 영화가 이 한국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그 목소리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는 다 헐리우드 배우들입니다. 피어스 브로스넌, 우마 서먼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목소리를 넣고 이 이야기가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이 아이들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참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개인적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표정이나 행동들이 어쩜 이렇게 순전하게, 이렇게 무식하게, 순박하게, 또 천박하게 보이도록 잘 만들었을까. 이 한국인들의 디테일이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작전을 짜서 시체를 훔쳐갔다.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를 비롯해서 또 제자들도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삶은 그토록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왔을까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았지만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심하는 것이 죄나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쭉 믿다가 청소년, 청년기가 되면서 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반문을 하기도 하고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 가죠. 의심이라는 것이 성장의 일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러한 소식이 한쪽에서는 거짓 소문으로 퍼지고 한쪽에서는 복된 기쁜 소식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죠. 그것은 거짓 소문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이 마태의 기록,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어쨌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대항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을 추종하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인지, 우리에게 양자택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매수되었던 그들이 아닌 또 한 무리의 그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세 가지 일이 맡겨집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분명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남녀노소, 인종,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 공의, 겸손,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권유하는 것이죠.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그것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표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그 교회로 모이다 책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쭉 나눴던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순종입니다. 그 책의 저자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의 훈련 중에서 또 교회의 훈련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하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훈련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혼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함께 실천하면서 또 서로 가르치면서 그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키기도 하셨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하지만 원래 그런 모습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의식이 반드시 필요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지난주 세례식 때도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는 또 하나님의 가족, 이 언약의 가족,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예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19절 이 세 가지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원어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어적으로는 이 구절 앞에가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례가 제자를 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제자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사람만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가 먼저 선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례받은 아이들, 그들이 제자로 온전한 모습이 다 돼서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니죠. 세례를 먼저 주고 함께 계속해서 훈련받아가고 제자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세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 가르침, 그리고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아내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 자녀와 또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물질, 저마다의 재능, 우리의 기도, 교회 사역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다음 주는 설립감사주일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시점이 되면 한 번 더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이 교회의 모습을 좀 영적으로 이밸류에이션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계속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다에서 배운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물론 그들을 복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신약의 교회에서도 같은 의미라고 가르치고 있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 그때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역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있고 그 온전한 목적으로 일할 때에만 교회의 존재가 규정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사명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도 맡기실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과 수단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때처럼 오늘날도 조롱이 있을 수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오해와 실패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도 너에게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누가 물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준비해라. 온유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늘 준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실행 가능하지 않을까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다른 표현으로 역사가 멈추는 그날까지, 또 다른 번역으로는 세상이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바울의 이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의 삶을 위한 능력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계속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보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 신실하게 가족과 다른 이들을 돌보게 하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5절. 이 약속으로 시작한 이 마태복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가 강조하기라도 한 듯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그 부분은 기록하지 않은 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약속을 늘 되새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